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활의 문제를 꺼내던 이유가 있습니다. 12절에서 그가 밝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신자의 미래에 있게 될 신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부활은 알기는 알지만 그 부활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자신도 미래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미래를 염두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신앙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미래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염두하지 않고 오직 현실에만 집중하여서 영원한 것이 마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마치 미래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산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부활이 신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처음으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전합니다. 그 부활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3절부터 말하는 바처럼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속적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은 이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처절하게 죽였죠. 그리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고 군병들은 무덤을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마음의 기대를 대변해 주고 있고 또 오늘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봉인된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주님이 부활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완전히 산산히 내버렸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사람들처럼 절망과 의기소침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은 자신들의 곁에 살아있지 않다라고 확신한 사람들처럼 그들은 절망의 늪에 깊이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현재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사실이 이미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현대 교회 사람들을 대변해 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확고부동하며 절대로 소모되거나 고갈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사랑이 골로새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 안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조금의 고난 가운데 푹 쓰러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신음하는 신자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의와 불신으로 찬 사람들은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죄의 권세를 당신의 죽음으로 이기시고 다시는 사망과 저주가 없는 하늘의 문을 여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째였습니다. 그 새벽에 큰 지진이 나며 무덤이 흔들렸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습니다.
인봉이 떼어졌고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지진은 생명의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는 지진이었습니다. 그의 부활을 막는 인봉을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신에 가득했던 제자들의 불신을 깨버리는 지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진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수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약속의 실효성과 실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불신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내면의 봉인들을 깨버리는 지진이 있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의 죽었던 육체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예수는 전과 다른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썩지 않을 육체로 입으신 거죠. 주님은 자기 목적을 온전히 성취한 자로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한 자로서 다시 사셨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부활을 믿거나 부활을 소망했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악의와 불신뿐이었습니다. 오직 언약의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직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속해서 계시해 오셨던 약속을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기억하셨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약속도, 메시아의 오심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약속도 오직 하나님만이 기억하셨고 스스로를 그 언약 안에 가두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모든 은혜와 은총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것을 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절대적이신, 그리고 선하심이 탁월한, 은혜와 공의를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신실함이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예. 오늘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말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와 500여 교인들에게 친히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격 없는 미련한, 너무나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하며 부활의 역사임을 말합니다. 사실임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장 먼저 부활을 사실을 기반으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기 기독교가 유대 민족의 고달픈 삶의 소망을 주기 위해 꾸며낸 부활 사상을 그대로 수용해서 자신들의 이야기인 양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기독교 부활은 그저 예수의 교훈을 따라 예수의 정신을 구현하면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다라고 애매모호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나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경의 일부분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활과 같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들은 모두 예수와 그의 행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독교 신앙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이 아니고 교훈을 담고 있는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에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윤리적인 종교 수준으로 또 사이비 집단과 같은 허상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종교적 경험이 사실을 근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진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은 기독교 신앙과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실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활과 이 역사적 사실과 같은 이 부활과 분리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온 땅에 다니며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경험을 전파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권면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전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그 역사적 사실이 주는 의미하는 바를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하는 바를 믿어라 라고 할 때 그것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제가 흔들릴 경우 기독교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영광의 육체를 입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주는 의미와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믿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중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왜 부정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 가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부활을 암묵적으로 그리고 삶과 행동 양식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의 사고 전반에 깔려있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죽어서 몸이 분해된 이후에는 영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세대에 만연되어 있는 시대 사상이었던 에피큐리언 정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이나 세상의 정신들은 대부분 죽음 이후에 몸이나 영혼의 부활이나 불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지금 오직 당장이 중요하다고만 여겼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나 구원이나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고가 팽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지금의 쾌락, 현재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고 심판이 없기에 방종스러운 삶의 극치를 달릴 수밖에 없었고 내세의 복이 아니라 이생의 복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사고가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팽배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합니까? 그것은 에피큐리언 사고에서 지금과 오직 당장만을 위해 살며 방종과 현세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것이 지금의 사회에서도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내세는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 라는 사고가 팽배합니다. 심판, 불멸, 영생, 웃기는 소리다. 라는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와 같은 시대 정신에 물들어 부활에 대해 부정했다.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론은 실현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일부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이미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도덕적인 변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삶의 전환 그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이미 신자들에겐 부활이 실현되었다라는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주장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찰스 다드가 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 땅, 성도의 부활 같은 것은 없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의 재림이 지연되자 유대교의 묵시 신앙을 빌려온 것이다. 즉 기독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에 의하면 미래에 있게 될 성도들의 육체적인 부활 같은 것은 없다. 기독교의 부활은 그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정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라고 그들은 기독교의 부활을 취급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적 종말,
그 영광 모든 허상이다라고 말하면서 현재적 삶에서의 신앙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신자들의 육체적 부활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일부들이 이래 실현대 종말론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추론은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의 물질적인 측면을 부정했습니다. 이들은 죽음 이후의 생애를 믿기는 했어요. 그러나 헬레니즘 환경에서 이원론적 인간론의 시대 정신에 물들었습니다. 즉,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을 때 몸은 뱀의 허물처럼 벗겨져서 불멸하는 영혼은 순전히 영적인 존재 속에 지속된다는 것이죠. 부활은 하지만 육체가 없이 귀신들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육체의 죽음으로 분리되어서 그 감옥에서 벗어난다는 식입니다. 철저히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시대 정신이에요. 이 이원론적 인간론이라는 시대 정신에 물든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 혼의 부활로만 취급하면서 영지주의적 사고를 한 겁니다. 그들은 이 몸이 어떻게, 이 더러운 몸이 천상의 영역에서 살 수 있도록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몸이 없는 영혼을 부정했고 오직 신자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일부의 무리들이 신자들의 미래에 있게 될 육체적 부활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부활을 부인하거나 비성경적 신앙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견해가 이미 200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소름이죠. 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나타난 견해와 주장이 아니라 이미 2000년부터 존재해 왔던 반성경적, 반하나님적 사고가 그저 연이어 왔다라는 겁니다. 형태나 언어나 문장의 구조는 다르지만 그 생각의 저변은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2000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은 현대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시대 정신에 물들어서 이 기독교의 진리,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흐름은 죽어서 몸이 분해된 이후에 영혼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 에피큐리언 입장의 사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지금이죠. 오직 현실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죠. 죽음 이유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방종과 현재의 쾌락만을 누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을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죽음 이후의 부활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는 이 미래를 대비하는 시간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지금, 오직 당장, 오직 현실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한 믿는 자는 죽어 다시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에피큐리언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처럼 영원한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신앙과 하나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영원하신 명령의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지 않고 그저 이 땅의 복과 번영만을 추구합니다. 지금의 직장, 사업, 결혼, 자녀 등등에만 집착한 것을 통해서 마치 불멸의 삶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것에서 씻김받기를 원하는 갈망 자체가 없습니다. 미래에 있게 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삶을 통해 부인하는 자로서
나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 또한 동시에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실현된 종말론에 영향을 받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난 담배를 끊었고 술을 끊었습니다.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변화되었기에 진정한 영적이면서도 전 인격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종교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교 생활을 꾸준하게 해나갔다는 사실로 인해 나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앉아있어요.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즉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시대정신에 물들어서 그 영역 안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없다 보니까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열망과 갈망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전율이 못해요. 그 신성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이것이 동력이 돼서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사고 시대 정신은 2000년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고 지금도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매우 친절할지 몰라도 그리고 매우 종교성 띈 종교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말라비틀어져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없다고 하는 이 이원론적 사고에 고린도 사람들이 물들은 것처럼 이들이 문제가 뭐예요? 성경의 진리를 어느 정도만 믿었다라는 겁니다. almost true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true, 진리는 거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true,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만 믿었고 진리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시대 정신에 의해 물들고 희석되는 진리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말하는 것에 따른 신앙과 삶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에 물들고 희석되어 있는 진리라고 확신하며 그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느 정도껏 그래도 되는 것처럼 매 진리를 따른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서 신앙이 왜곡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을 압니다. 부활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죽음 뒤에 있는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지금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 뒤에 오는 진정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심판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는 삶과 신앙이 필요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정신과 견해를 타파하고 성경의 진리를 근거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다. 이 부활의 역사성을 믿는 자의 삶의 태도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런 삶의 열매와 태도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지만 행동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구하에게 타락한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은 부활의 역사성을 말한 이후에 이 역사적 사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구원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실존을 좌우하는 가장 중대한 핵심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12절부터. 12절부터 그는 죽은 자의 부활이 사실이 아닐 경우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 고린도 교회 일부 중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는 것 부인했습니다. 신자의 몸이 부활하는 것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만약 그런 논리라면 13절부터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럴 경우라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들이 헛될 것이며 너의 믿음 또한 헛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지 않으셨다 하면 너의 믿음도 쓸모없을 것이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왜 그럽니까?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죽음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아니요 그러하게 우리의 구원자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그의 죽음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도 아니요 그 결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의 믿음도 쓸모없고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지옥에 있을 것이고 교회는 사기꾼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유일무이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그가 부활을 통해서 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는 바로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증표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를 믿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거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역사는 역사 자체로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맞물려 있는 수많은 진리가 통으로 증명되는 가장 진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라고 안 한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는 전체가 뭡니까?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사기꾼이요.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은 죄사함도 없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현재 지옥의 형벌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의 형벌에 있을 것이다. 교회에 있는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는 거죠. 바울은 29절부터 3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줄 아느냐라고 또 말합니다. 30절에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비롯한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위험을 무릅쓰고자 하는 희생이 무의미하지 않겠냐. 즉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주를 따르는 그 이유가 손해를 보고 생명을 지불하고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이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거스르며 시대 정신을 거절하면서까지 그 힘겹게 주를 따르는 모든 이유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또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 주의 복음을 위해 무모한 희생처럼 보였던 그들의 변화야말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표 아니냐? 라는 거예요. 당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이죠. 그들은 예수의 죽음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질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발짝도 사회 밖으로 못 나가고 있었어요. 몇몇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급진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그들이 담대히 예수를 죽인 당사자들이 눈앞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인 길이 없다, 그는 부활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어서지는 모든 교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뱀을 나면서까지 주를 따르고 주의 이 역사, 부인할 수 없는 역사의 사실을 전하는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이 급진적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친히 부활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자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그 말씀, 그 약속이 정말 나의 것이구나 보고 맛본 거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염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있게 될 부활을 바라보면서 어떤 위험도 무릅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손해도 정말 거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주는 이 확신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됐네? 그러면 예수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처럼 부활하게 되겠네? 나는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예수의 뒤를 따라 부활할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도 직장도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고민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도 이 확신을 흔들릴 수 없는 12사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도 주를 따르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그 이유, 그 확신 여러분에게 정말 있기를 바라요. 기독교는 어정쩡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교회 영광은 그렇게 흐리멍텅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회가 조롱하는 것 같은 정말 어지럽고 부패하고 어정쩡한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또한 결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얘기할 것이고. 만약 부활이 조작되었거나 또 제자들이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하여 고안한 이야기라면 그들의 희생,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조작된 이야기의 근거에서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생명과 재산과 자녀와 친척과 현지와 미래를 버리면서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부활을 근거합니다. 여러분들 12사도를 죽이고자 했던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이 부활의 역사를 그 당시 제일 강하게 부정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그것을 전하는 자를 핍박했고 거기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나 한 것처럼 그는 부활의 사실을 조금도 수용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난 이 역사적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설득을 당했다라고 말해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믿기 전에 세상의 영광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한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유대민족의 외신자요, 유대교의 최대 이단화로 찍혔습니다. 부귀영화는커녕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고 온갖 위험과 고난과 핍박, 세상의 발수가채는커녕 결국 목배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삶을 살도록 결정했고 사도 바울의 결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야. 너희는 교회 부활을 믿느냐? 그럼 부활을 믿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며 이 선진들이 맞이했던 결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교회 현상이 웃깁니까? 바울이 바라봤던 내세의 부활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에피큐리언의 영향을 받던 시대정신의 영향을 받아 저 내세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생의 푯대가 부활이 아니라 이 땅의 성공이에요. 바울은 이 부활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 부활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난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아놓고 영원한 미래를 푯대로 삼지 않고 보이지도 않으며 보이지도 않고 안 보이는데 보인다고 말하는 거짓말장이로서 이 땅의 성공과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푯대가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이어서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끼친 영향,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 결과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여기다 첨가하죠.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 결과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이다. 신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망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을 강력하게 반대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의 첫 시작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부활의 열매의 풍성함을 내다보면서 말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지막 날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있게 될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와 같을 것이다. 첫 시작으로서 첫 열매로서 이후에 나타난 열매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닷물에 잠겼다면 그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다 죽죠.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를 계속해서 물 밖에 내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이와 같은 논리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면 그분의 몸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에 부활의 생명으로 따라 올려지게 될 것이 당연한 논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죽음의 권세 영역 밖에 있어요. 생명을 얻고 호흡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과 교제에 정말 활동하고 생기 넘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붙어있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딸려 올라가게 될 거예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인으로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머리로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실 때 그와 붙어있는 교회된 신자들 또한 따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신자들의 몸이 부활할 것이 필연적인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시 일으킬 거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일에 모든 신자들을 일으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5절부터 죽은 신자들의 부활이 필연적인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예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이 없다면 죄의 삭신 이 죽음 있잖아요.
정복되지 않는 채 남아있게 되고 죽음을 정복하는 구원은 미연의 상태로 있으면서 여전히 죽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로서 마지막 때를 넘어서까지 지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의 삭신 사망을 정복하지 않은 죽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은 마지막에 사라져야만 하는데 이것은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은 바로 죽음의 권세의 종식을 뜻해요. 부활은 죄의 삭신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원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죄의 삭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입증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모든 신자의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죽음은 끝났다. 죽음의 권세는 다 끝났다. 라는 종식을 알리는 완전한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가 때로는 큰 공설운동장에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새벽 일찍부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독교에 머물면서 지금 53번째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1세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까지 53번째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지금껏 몇 년 전까지만 했죠. 부활의 기쁨이다. 주님 부활하셨다.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라는 것이 사실 동감되지 못했습니다. 동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하셨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는 역사적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적 사실이 나타난 영향 그리고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그리스도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나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죄의 종결, 죄사함의 종결을 하는 그 외침이 헛된 외침이 아니라 정말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종식하는 그런 죽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결과 나는 영원토록 죄사함을 받고 나는 영원토록 믿는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자로 내가 서 있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증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부활처럼 나도 그날에 부활하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서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이 주는 의미가 기쁩니까? 그 부활이 끼친 영향이 나에게도 미쳤고 그 영향으로 인해 설렘과 다시 한번 이 어지럽고 죄악된 푯대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그 영원한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썩지 않은 육체를 다시 입고 부활할 그 푯대를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됩니까? 네, 우리의 미래는 이럴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영광스럽고 필연적이면서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전제가 빈약하다면 현재는 흐리멍텅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흐리멍텅한 이유는 이 전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궤변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지금뿐이니까. 내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니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성경에 무슨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금 내가 여기에 어떻게 사는가 그것뿐이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영원히 아닌 지금뿐이다. 부활은 증거가 아닌 전무한 픽션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믿는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를 다 벗게 될 거고 영생하는 육체를 새롭게 입게 될 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은 이제 죽음에서 종식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죠. 우리의 미래는 흥분입니다. 그 미래가 확고하게 전도자들은 얘기했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망망대해가 나를 해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내가 거할 곳은 바로 그곳이지 라고 하면서 현재를 살아갔어요. 그들은 현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핏표대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 부활 영광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기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압력을 능히 거절하고 이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는 것을 위해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지금 오직 당장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좀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쾌락을 즐기며 마치 미래가 있게 될 심판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오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해요. 예, 우리는 이미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처럼 살면서 육적인 부활, 육체의 부활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엄밀하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육적인 부활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미래에 오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며 신하고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